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 드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저희 당신을 예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갈급해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당신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인데요.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우리 그 다음 장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회복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밤체질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학교 다니기 전부터 옛날에 밤에 하는 그 프로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잘 못 일어나요.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아침에는 해야 되겠지만 새벽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근데요, 간절하게 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이 잠을 자야 될 때인데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간절해지면요 육체도 깨어나요. 간절하면요 정말 잠이 올래도 안 와요. 주님은 사람을 우리 만들어 가시는데요, 주님이 자신이 말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에 이렇게 걸어가요. 교회까지 걸어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폭우가 내려도 걸어갑니다. 다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새벽에 가는 게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러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새벽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이 새벽부터 우리를 찾아요. 주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걸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 하나, 새벽별. 볼 때마다 주님 부르는 것이에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저는 하루의 기준이 새벽이에요. 저녁이 되면 그래요. 이제 좀 몇 시간 지나면 새벽 기도 온다. 모든 기준이 새벽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요 삶이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예.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주님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세요. 그래서 새벽을 통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저한테는 어느 모임을 가든지 새벽 기도 해요. 예. 모임 없어도 해요. 그 새벽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죠. 주님과 아픔 속에 그를 깨웠고 주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요, 이 호세아서 5장 16절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언제까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시편의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해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도요, 솔로몬을 통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냥 주 앞에 이렇게 된 단어가 많아요. 사실은 한글 성경에 주 앞에, 그런데 그게요, 성경엔 주님의 얼굴 앞에예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얼굴 앞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고난 받을 때, 여러분 고난은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만 알게 될 주님이 있어요. 이 말 했을 때 아마 제일 아멘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욥. 고난을 통하여 받는 은혜. 주님은 그 고난 때문에 이 욥은요,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이 설교자만 바라보게 되면요, 설교자마저 부담되게 만들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막 계속 절을 해서 저한테 뭔가 은혜를 받을 것 같이 바라보잖아요. 엄청 부담돼요 지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나부터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 바라보면요 알아요. 우리들도 알고요, 주님도 알아요. 새벽이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좋았죠. 개척교회 했을 때부터요, 새벽 기도가, 교인이 120명인데 새벽 기도 100명이 와요. 그럴 때가 다 있었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겨울에 아무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할 때 난감해요. 그때는 내가 주님만 바란다고 하지만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도 없나이다. 이 기도가 가슴에 올라와요.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도 설교하게 하세요. 그때 말해요. 나 소리입니다. 난 소리일 뿐입니다. 난 지금 내가 말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놀랍게요,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요 역사해요.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도 오늘 먼저 나눈 것은요, 정말 새벽을 사랑하게 되는 게 완전히 확정되기를 바라요. 종신토록 새벽에 가리라. 나중에는 새벽에 걸어가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나요. 이런 것도 올라요. 아 맞아, 6.25도 새벽에 났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새벽이야. 모든 전쟁은 새벽이야. 새벽을 사랑하다 보니까 별게 다 떠오르다니까요. 그 정말이에요. 모든 전쟁은 새벽에 났어요. 놀랍게 이기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요, 이 비바람이 치는 눈이 오는 때도요, 가슴에 들어와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잘 돼도요, 새벽을 사는 게 확정되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은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 은혜 받으면은 정말 재림이 다가온 것이 보이죠. 근데 평상시엔 안 그래요. 저는요. 그냥 많이 괴로울 때가 많았었죠. 근데 그래도 결국은요, 주님이 새벽에 아마 제일 먼저 우리를 바라는 것은요, 주를 바라는 것은 새벽에 피는 꽃이에요. 놀라운 게 그 멀리 있는 태양, 저 멀리 있는 태양, 그 태양을 꽃이 반응하게 만들었잖아요. 전 읽을 때 전율해요. 왜냐하면 꽃을 지으신 주님이, 태양을 주신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의 은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오직 예수만 말한다 그러는데요, 오직 예수, 잘못하면은 그게 맞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예. 그 은혜 받으면은요, 갑자기 막 이 지나가던 바람까지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요, 바람이 부는데도 이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의 은혜요. 예.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이랬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진리를 나타내기를 베푸기를 원한나이다. 야, 다윗은 얼마나 새벽을 살았길래 이렇게 나중에 말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예. 이 캄캄한 밤에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소망이에요. 예.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언제요? 새벽 계획을 다 맞아요. 끝날 때까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그리 기다려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새벽에 왔잖아요. 여잔데 무덤을 어떻게 굴려요? 그 무거운 거를. 근데 가서 말해요.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아니, 못 열죠. 근데 그러면서도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처지로 왔다면 주님 역사해요. 무덤에,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못 굴리죠. 새벽에 누가 있어요. 근데도 간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누가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리? 이거는 이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못 열지 알면서 간 거예요. 저는 이거 전율해요. 간절한 사람들은요, 이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성에 안 맞는데도 누가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덤 문을 굴릴 수 없는데 온 거예요. 주님이 기다렸죠.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가 떠오르세요? 새벽에. 재정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죠. 누가 이 재정의 문을 해결해 주리요? 해결할 수 없는데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새벽에도 있잖아요. 새벽부터 있잖아요. 누가 그 아프신 분이 여기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치유의 기도를 부탁을, 문자가 왔더라고요. 남까지 잠도 못 자게 만든 거예요. 제 마음이, 누가 치유를 일으켜 주리요?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새벽부터. 근데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 쓰세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미리 기다렸어요. 와, 여러분, 새벽에 부활이 와요. 안식 후 첫날.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낮에 12시에 가장 어려울 때 이 죽음의 잔인한 그 아픔을 주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보게 했잖아요. 십자가는 조롱하는 자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보게 했어요. 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보게 했어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은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게 했어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새벽은 아무나 안 보여줘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났어요. 12 제자들, 야, 새벽부터 와라. 미리 안 말했어요. 놀랍게 12 제자는 못 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만 왔어요. 어떻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저의 회개로 알게 된 것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새벽에 주님, 제가 이 새벽에 당신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아얄레 샤하르라는 노래가 나와 있어요. 아얄레 샤하르. 새벽부터 히브리어 말해서 미안해요. 재수 없이 그냥. 제가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글 성경에 아얄레 샤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요, 뜻이요, 아얄렛이 사슴이고요, 샤하르가 새벽이에요. 와, 다윗은 새벽 사슴을 만난 거예요. 저는 광야에서 엔게디에서 한번 새벽 사슴을 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간절함이 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새벽을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새벽에 주님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와요. 근데요, 주님은 새벽은 아무에게나 안 보이시잖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주님은 구별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부활은 절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이런 뜻에서 주님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 모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간절하면은요,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져요.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몸이 피곤해서요, 자고 싶은데도 안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혼이 깨어있는 존재가 될 때는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새벽을 사는 사람들이 이걸 전해주세요. 특별히 절망에 빠진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전해주세요. 새벽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새벽부터 자꾸 히브리어 말한다. 미안해요. 공부 못한 사람은 재수 없어 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근데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새벽이에요. 이건 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성경에서 그래서 새벽에 대한 단어를 색깔로 쳤어요. 새벽에는 보라색을 쳤어요. 와, 엄청 많아요. 새벽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 안에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새벽에. 주님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만들었어요. 새벽에 나를 찾으리라. 새벽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뭐예요? 구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뭘 구해요?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말했냐면요, 여호사밧 왕 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적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늦은 거예요. 엔게디까지 왔대요. 이제는 좀만 걸어오면 망해요. 순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곧 죽어요. 그때 기도가 기록돼 있죠. 여호사밧 왕 때. 성경에 기도가 내용이 기록된 것은 벌써 누구에게나 유익하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식 전략도 없고 막막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말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 도와준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대요. 거기 도움이란 단어 없어요. 난 그거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연애할 때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이 뭘 구해요? 그녀를, 그놈을 구하는 거예요. 그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욕을 해도 그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새벽 이 무덤문을 불려주리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이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어떠하심 속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과 연관되는 건 새벽에가 뭔가 있어요. 이 광명한 새벽별을 노래하면 대한민국은 절망이 많았었죠. 절망이 아주 많았잖아요. 놀랍게 대한민국은요, 새벽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절망이 그런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 때문에 새벽에 깨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을 구하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사 왕이 전쟁 때 그랬어요. 내가 주를 구하나이다. 뭐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만 찾은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머리도 있잖아요. 새벽에도 이 뇌가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미리 가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미리 가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간절히 구하게 돼요. 오늘은 누가 올까? 주님은 안 구하게 돼요. 사람만 구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누가 올까? 주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만 말로는 해요. 1시간 전부터 주님을 구하나이다. 그렇지만 곧 이어서 오늘은 누가 올까? 주님만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마음이 상할 때는요, 마음이 그래요. 누가 오든지 난 몰라, 이제 신경 안 써. 주님만 구하게 돼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늘 오늘은 누가 올까? 그렇게 돼요. 주님만 구하는 게 정말 안 돼요. 근데 정말이요, 속이 상할 때나 사람들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주님만 구해요. 주님은 이럴 때를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가 구한 것은 주님을 구하러 왔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새벽에 처음 본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를 구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영원히요, 주님만 구하면 정말 역사해요. 예.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새벽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음성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돌아올 걸 안다면 역사예요. 저희 교인 한 명이 희귀병이었어요. 미국에 5명 중에 1명 등록된 사람이에요. 희귀병.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학적으로 알려지나 봐요. 자다가요, 뼈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니까는 식구들도 제대로 못 살죠. 그래서 밤에는 수건을 물고 비명을 그렇게 돼요. 상상이 돼요. 그렇게 얼마나 된지 몰라요. 1년이 넘었는지. 근데 그런 속에서 간절히 구하다 보면요, 확실히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절대 복종이 나와요. 그 전에 보통 때는 골라서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싫어하는 건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는 이해가 되는 걸 말해요.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주님이 인도하세요. 이성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드세요.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말씀하세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죠. 가까운 데로 가서 찾지 한가운데 가서 거기 없죠. 근데 그 순종할 사람을 찾아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게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순종하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맨날 빤한 얘기만 다 순종해봐요. 빤한 일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걸 듣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걸 말한 거예요. 네가 나가온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대부분 교회를 떠날 때는요, 딴소리하고 떠나잖아요, 다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라.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걸 말할지. 그게 답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가서 그걸 말하러 갔어요.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이야, 그런 게 답이 될 줄을 알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정말 모르겠어요. 송명희 시인, 많이들 알죠? 예, 그분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싱글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유혹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분 놀라운 게,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요, 송명희 시인이 항상 한 2시인가에 2-3시에 만나자 그래요, 오후에. 나 시간도 바쁜데 좀 맞춰주면 안 되나?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기특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그런 환자는 이미 거의 다 죽었대요.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나 같은 증상의 사람은 1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안 죽었다는 거, 그때가 10년 더 넘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 사람. 왜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능히 어떤 문제 속에서도 순종하게 만드세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야, 이 몸이요, 해가 지면은 몸이 아프대요. 어머니 모시니까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분도 역시 잠을 자면 이제 수건을 입에다 문대요. 내 주변에 수건 무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상상이 돼요. 죽고 싶대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거 한마디에 이제 모든 걸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모든 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 요즘 페북에 가면은요, 대통령 탄핵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주님만 구하게 만든 사람은 좌파나 우파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좌파인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주님이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주시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제산에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요구하잖아요. 뭘 원하느냐. 엘리사 곧 떠나는 거 알아요. 엘리사 이제 곧 승천해요. 다 알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영이 내게 갑절이나 부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그 기도를 힘으로 왔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딱 이렇게. 주님, 저는 부족하니까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난 배고프니까 곱빼기를 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조건이. 내가 승천할 때, 내가 없어질 때 나를 보면 일어나리라. 주님을 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 성경에 바라보라 하나예요. 보라에 그냥. 근데 우리 성경에 바라보라니까 우리 바라본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보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여호와만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 시간에 새벽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만 보러 오는 사람이에요.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못하죠. 그래도 우리는 오게 돼요. 그분을 찾아. 그러니 부활의 모습을 보여드릴 사람을 찾은 거였어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이 역사해요. 사업이 망해서 길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많이 만났어요. 새벽에 말씀해요. 신기하죠? 새벽에요. 사업이 다 망했는데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딴 데는 안 들려요. 언제까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선별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분이 이제 내게 정말 내가 왕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왕만 말하잖아요. 왕만 말할 수 있는 거를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분이 말해요.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온 분들, 가정의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나라의 문제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눈이 있다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인데도요,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을 다 미리 말했죠. 그리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감옥에서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처럼 주님을 알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알잖아요. 아는데도 어떤 열망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열망이에요. 그리스도.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도 더 알고 싶어요. 연애한 사람만 알아요. 다 아는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뚫어지게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은혜예요. 갈급함.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성경을 보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요. 정말 밤새고 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를 알게 돼요. 도대체 끝도 없어요. 제가 만약 감옥에 간다면은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는 바꾼 것이 기도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저는 이제 많이 치우쳤어요. 말씀만 봤어요. 이제서야 뒤늦게
밀린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도 일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말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저도 조금 이게 이해가 돼요. 절망에 빠졌을 때나 아무 일도 없을 때나 새벽빛은 어김이 없어요. 새벽 이슬처럼. 새벽 기도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산책해요. 그러면 새벽 이슬의 모든 게 가장 깨끗한 물, 새벽 이슬.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요, 새벽 이슬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정이 믿어져요. 새벽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새벽 이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이에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분을 알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이게 새벽에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원래 준비한 말씀은 딴 거였는데요. 자다가 벌떡 떴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알게 될 때 답을 얻어요. 그 이야기는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요, 질투할 만큼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더 사랑하면요, 그 질투예요. 그리고 시험이에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요. 가서 달라는 거예요.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3절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니, 아들 바치러 가는데 일찍이 가.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 아브라함이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3일 동안이나 가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어떻게 해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것을,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만 바라볼걸요? 야,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틀 걸어 아들만 바라보죠. 아들만. 야,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아들만 바라보죠,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딜 바라본다고요? 와, 대단한 거예요. 그곳을 바라본대요. 바치라고 한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가는 거죠. 아픈 일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들이 말해요. 아니, 제물을 바치러 가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그 너야 라는 말을 못해요. 말 못하죠. 하나님 바치라는 게 너야.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우리도 그럴 날이 오죠. 빛이, 이자 빛이 쌓였는데 어떻게 하죠? 길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주로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돈 벌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 말은 진짜예요. 주님은 우리를 들어요. 오늘 새벽에 말합니다. 주님은 입에 나오는 말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세요. 예. 이제 걸어가요. 이제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주님이 그 동네 이름이 뭐죠? 그 동네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누가 만들었죠?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 동네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예, 14절이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 미안해요. 새벽부터 그냥 히브리어 말해서 재수 없이 미안해요.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만 문자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거 아니에요. 준비되리라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보이리라예요. It shall be seen. 보이리라. 와. 여호와의 산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바치는 곳에 가면은 보여요. 네. 보인 것이 아들을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거기서 보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놀랍게 그는 아브라함이요 미리 보였어요. 내가 네 아들 죽이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시험이잖아요. 놀랍게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그 제단에다 나는 죽이려고 한다. 놀랍게 아브라함만 알게 돼요. 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제단이구나 라는 계시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요. 욥이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비즈니스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께만 바라보게 됩니다. 뭐가 계시돼요? 욥기에 나와요. 욥도요 주님이 계시가 돼요. 장차 이 땅에 구속자가 나타날 거래요. 이 소식을 철필로 썼으면 좋겠대요. 철필로. 그 욥의 고통 속에 뭐가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면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그분을 영광 돌리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살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저도 지금까지 저를 돌아보면서 캄캄한 인생,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깨어나게 하셨죠. 고통으로, 절망으로 깨어나게 하시죠. 그리고서는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알게 하시죠. 저는 제가 군대에서 무대 가기 전에 제가 그 간경화 했어요. 간경화. 간이 굳는 거죠. 얼굴은 누렇게 떠요. 이 눈동자도 누렇게 돼버려요. 이제 그런데도 머리가 이제 돌아가, 머리가. 그래서, 야, 이거 이제는 돈도 없고, 대학원 간다고 연장시킬 수도 없고, 집안에 길이 없는데. 아니, 그분은요, 끝까지 가야 나타나셔. 진짜 독하신 분이 아주 그냥. 그전엔 미리 안 말씀하셔요. 4학년 마지막,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어떡하죠? 머리 돌아가요. 이거 몸이 힘드니까 공군 가자. 공군은 좀 편할 테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요. 아니야, 너무 길어. 육군 항공대, 헬리콥터 부대.
아니, 제 전공이 항공공학이거든요. 살아보려고. 결국에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육군 사병으로 가라. 진짜 아파 죽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친척들이요, 그 중앙정보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만약에 그 정보부에서 빼려 그러면은 나 공수부대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저를요 임운동 중앙정보부 공수부대에다 넣어놓은 거 있죠. 내가 그 공수부대 갈까봐. 놀랍게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백을 썼는데도 안 되게 하셨어요. 더 센 백이 있어요. 대통령 조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육군 공무참모총장 조카가 옆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만 바라게 하셨습니다. 논산에서 기어다녔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놀랍게 마지막에, 이제 훈련 마치고 마지막에, 그분이 지독해. 끝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에 주님이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엄청 웃었어요. 영양이 많이 망가졌구나. 그러면서 이등병인데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제가 엄청 웃었어요. 황금박쥐처럼. 군대밥을 먹으니까 참, 이거 머리가 많이 나갔구나. 안 믿어지는 거죠. 웃었어요, 정말. 99살에 아브라함이 웃었죠. 바로 그냥 웃음이. 뭐 참을래도 안 돼. 그랬어요, 제가. 군대밥이 역시 영양실조가 되는구나. 근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어요. 바깥에 연못이 있어요. 이등병이. 논살려서 이등병이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나중에 뭐 후반기 교육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070 암호해독병이었어요. 제 자대에 딱 온주에 배치를 받고 나니까요, 문을 딱 여는데요, 몰랐어요. 내가 할 일이요. 그런 거 미리 안 말하니까요. 2등병인데요, 침대에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2등병이. 장교보러 더 장교는 당직도 하잖아요. 저는 암호병은 보초도 안 서요. 밥만 먹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그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 부대가 완전히 없어요. 하루 일이잖아요. 3분도 안 돼요. 하루에 일 3분도. 그리고 정시에 밥만 먹는 거예요. 간이 다 났어요. 신유의 은사보다요, 주님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어느새가 낫게 하셨어요. 쉬게 하리라. 그때 쉬는 게 그 이후에 얼만큼 저를 안식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안식은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새벽에 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만드시고 절망 가운데 만드세요.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바다를 치면 믿음으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이 먼저가 아니에요. 갑자기 아멘을 안 해요. 못됐어 정말. 아주 골라서 아멘하는 거 맞아요. 좋은 것만. 우리가 좋아하는 건 예언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걸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도 주시죠. 예. 제가 예언의 은사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남의 교회 교인도 새벽에 막 와 있어요. 막 와 있어요. 새벽이면 또 굉장히 늘었어요.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네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눈 뽑힌 삼성 같은 저를, 오 주님, 맷돌이라도 굴리게 하셔서,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목회는 아니, 눈 뽑힌 삼손이 맷돌 굴리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지금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우리를 보세요. 그분은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어떡하지, 무덤문을 누가 굴려주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분들이 기쁨으로 덮고 가려고 그러네. 은혜 받으면은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벌써 설교 끝났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벌써 시간 다 됐나? 근데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요 딱 끝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해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영혼의 언어. 주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뭘 구해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왕이 시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정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면 못 가요.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군인들은 못 가요. 가라니까 가라는 거지. 광야로 간다는 것은요,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엔 물이 전혀 없거든요. 글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구해요?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분은 능력도 지혜도 그분 손에 있는데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시험, 제단 앞에서요. 어딜 바라봐요? 거기, 내가 제단을 바쳐야 될 거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돈을 받게 되는 그 재정의 문제를 거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죠. 돈 필요하면은 은행에 뭐 구자로 들어온 거 없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돈 들어온 거 있나? 거기를 바라보잖아요. 성경이 똑같아요. 다윗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똑같이 말하잖아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새벽에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요. 주님의 은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뭐 줬다 안 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하면 주님이 새벽에 반드시 답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하게 됩니다. 당신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뇌를 뚫어놓아서 우리의 혓바닥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이끄십니다. 오 주님, 이제
이 부족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길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이 말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들이요. 기도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십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어떤 땐 노래하게 하십니다. 길도 없는데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성령으로 바람처럼 이끌려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직장도 없습니다. 주님, 가정의 불행이 인간관계가 파괴된 가정도 주님 답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이런 불행한 가정에 살게 될지 당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새벽빛처럼 일정한 변치 아니하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자산의 제단 위에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뭐를 포기해야 될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뭐를 포기해야 되는지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놓은 것처럼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말씀 안 해도 난 기다릴 겁니다. 신실하신 주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베푼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시며 절망 가운데 주를 바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의 백합화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